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마음의 부담도 있을 법합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주제들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 때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힘을 비로소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정직과 성실,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에 이 세상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은혜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 만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한 몸 살기 힘든데 뭔 시대를 이끌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참 배움도 많고 권력도 많고 물질도 많고 그리고 뉴스에나 나오는 분들 일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든 최소한 나 개인에게라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부모가 얼마나, 저는 부모가 뭔지 모르고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너무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뒤에서 내 이름이 스며져 있으니 이것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시대를 이끌 만한 그런 가치와 덕목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무능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끄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담임 목사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바울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15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전환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가끔 언급을 하지만 바울 서신에 전형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 로마서는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전형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전반부에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교리적 설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적 내용에 근거해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한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개역 한글판은 산 제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익숙한 사람은 이것을 인신 제사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드리는 전인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시대를 이끌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 영이라고 하는 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신비로운 생각을 떠올려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신령한 것을, 신비로운 어떤 체험, 그것에 집중하는 것, 다분히 편향적인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방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방금 말씀드린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앞서 언급한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는 줄을 아시지요. 이처럼 성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2절에 강조된 두 가지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에 성경적 증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다 고스란히 어떤 문제를 언급합니까? 그 시대, 그 지역의 문제를 거론하는 걸 봐요. 그 시대의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에 의해서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해외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다른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나라 안에서도 또 어느 지역, 뭐 세계로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동서남북이 이렇게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전라도라고 해도 우리 영광만의 언어와 어투가 또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사투리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나도 묘하게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도 강조하거나 뭐 좀 막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는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버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화와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지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한참 잘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왜 성도가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동화되어서 이 세상은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과 문화와 문명과 환경에 우리가 이끌려가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예전 분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알아채지 못한 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은 물론이고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 언젠가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방 들고 학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김용대 어린이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안 걸어가고 길이 움직여서 서 있으면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요즘 움직이는 길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시장 여러분이 봐가지고요, 앉아서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콩나물 따듬고 있으면은 집에 도착해서 바로 물 끓이면 돼요. 아니, 이미 물도 끓여져 있어. 콩나물만 넣으면 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자고 나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의 본성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발달한 것을 가장 좋지 않게 쓰는 거예요. 좋게 쓰지 않아요. 온갖 범죄와 고통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합니다.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한 물질과 문명으로 범죄를 이용해 버립니다. 좋아진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학문의 세계, 교양의 세계, 문화의 세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은 운전하고 가면서 책 한 권을 거의 다 읽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몇 시간 동안 하면 책이 귀로 들려지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무엇이든지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다 나쁘게 씁니다. 그 나쁘게 쓰는 것들 TV 뉴스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사이에 중요한 말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끼어져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 서신은 교리적인 주제를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 삶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떤 변화인가? 변화는 누가 변화합시다 해서 변화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 선거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전당대회 하는 장면도 뭐 다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주어지는 그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왜 꼭 선거만 하면 변화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잘해. 여러분, 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꼭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목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윤리적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해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지성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인간의 지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지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행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지요. 왜 감사할까요?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에요. 나는 본래 죄의 종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인간의 지성은 새롭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따르거나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최고의 선이 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악한 풍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아는 거예요.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가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품성은 그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냅니다.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가려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습니까? 맞고 틀린 것을 가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고유의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하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앞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야 이 세상의 악한 풍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지휘자 이종성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주제를 2달 것을 미리 주시면 그 주제에 맞춰서 찬양을 잘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2달 것 준비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 또 중간에 이렇게 그때그때 받은 은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을 이기 때문에 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새로워진 존재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진지하게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아브라함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피면서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 어설프고 연약한 장면도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기를 지금 새벽에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숙한 면이 있어요. 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떼어놓은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면 놀라운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겨질 겁니까? 그 소중한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난다면 폭발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면 그런 삶이 나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바닥에 놓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과 변화된 삶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서 이 시대를 이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